여러분, 어린이용 교재에 이스라엘 문화 탐방 가이드북이 있어요. 이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6월절 식사에 대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기로 해요. 가이드북의 두 번째 그림에는 6월절 식사를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있네요.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6월절이라는 명절을 알고 있나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림을 보고 6월절에 대해서 우리 배운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해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계시며 6월절을 지키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죠. 예수님, 6월절 식사를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성 안에 들어가 한 사람에게 너의 집에서 6월절을 보내겠다. 이 말을 전하여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 안에서 만난 사람에게 말을 전했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6월절 식사를 하도록 자신의 집을 내어주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식사를 하시며 예수님께 곧 일어나게 될 아주 중요한 일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그 내용이 우리가 지난 주일에 배운 말씀의 내용이지요.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로 해요.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알려주기 위해 그들이 먹고 있는 두 가지의 음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어린이용 교재 가이드북의 1번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음식을 가지고 이야기하셨는지 마태복음 26장 26절을 읽고 빈칸을 한번 완성해 봐요.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너무 잘 알고 있지요? 그래요. 떡과 몸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는 중에 떡을 높이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셨고 그 후에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떡을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상하는 나의 몸이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시며 자신의 몸이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예배 마지막에 퀴즈로도 냈던 문제죠. 그건 떡이 떼어진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아 몸이 상하는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번엔 가이드북의 2번을 한번 보세요. 이번에는 어떤 음식을 가지고 이야기하셨는지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8절을 읽고 빈칸을 완성해 보세요.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그래요. 잔, 피, 요 세 단어지요. 예수님은 포도주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다 이 포도주를 마셔라. 이것은 너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이다. 예수님은 나누어 주신 포도주를 무엇이라고 하셨죠? 맞아요. 포도주를 예수님의 피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포도주를 통해 예수님이 피 흘리는 고난을 당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몸이 상하고 피를 흘리는 고난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그래요. 예수님이 몸이 상하고 피를 흘리는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던 이유는 바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몸이 상하고 피 흘리는 고난을 당하실 것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고난을 의미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드셨고 제자들에게 하나 더 당부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이었죠? 가이드북의 3번의 빈칸을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찾아서 읽고 완성해 보기로 해요. 답은 무엇인가요?
그래요. 나를 기념하라 이지요. 예수님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먹을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념하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기념하라는 것은 기억하고 마음에 간직하는 행동이나 의식을 말해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먹으며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라신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한다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야 해요. 어떻게 하면 날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셨음을 믿나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은 잘 믿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주일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요. 여러분이 말한 모든 것이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예요. 그런데 많은 이유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해요. 예배 중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어떻게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우리 1번 첫 번째 질문에 밑줄에 답을 한번 적어보기로 해요. 다 적었나요? 그럼 예배 중 기도를 드릴 때 나는 어떻게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예배 중 찬송을 부를 때 나는 어떻게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밑줄에 한번 적어볼까요? 다 적었으면 여러분이 적은 내용을 한번 마음에 새기며 다시 한번 읽어보기로 해요. 그래요. 이렇게 우리는 예배 시간 중 말씀을 들을 때, 기도를 드릴 때, 또 찬송을 부를 때마다 나를 위해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적은 내용을 실천하기로 다짐하며 저와 약속해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셨음을 기억해야 해요. 이제 2번 문제, 일상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기, 여기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어떤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지은 죄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요. 우리는 살면서 계속해서 죄를 지어요. 그렇다면 죄를 지으려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질문 아래에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보세요. 우리는 죄를 지으려는 마음이 들 때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해야 해요. 왜 그때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해야 하는 걸까요?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고난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고 싶은 유혹이 들 때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해야 해요. 그렇다면 일상에서 여러분의 고난을 기억하면 나에게 어떤 도움이 있을까요? 세 번째 질문이죠. 세 번째 질문 아래 밑줄에 한번 적어보기로 해요. 모두 잘 적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함으로 죄를 멀리할 수 있어요. 또한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일상의 모든 순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죄를 멀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해요.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언제나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